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른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조금 더 진지하고 또 마음을 침통하게 하여 이 말씀을 말씀 앞에 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오늘도 귀 기울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이야기.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간단히 압축하면 그 내용이 뭐예요? 다니엘이 일을 워낙 잘하니까 왕이 그를 총리 중에 총리로 임명을 하죠. 그러니까 질투하죠, 다른 신하들이.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못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왕이요, 한 달 동안만 금지 명령을 내리시옵소서. 왕 외에, 왕이 최고니까, 왕이 능력자니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 달 동안 누군가가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행위를 하면 그게 발각되었을 때 사자굴에 집어넣어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교묘하죠. 왕의 리더십을 높이는 척하면서 사실은 다니엘을 죽이려 하는 그런 계획, 못된 계획을 세웁니다. 다니엘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의연하게 기도를 해요, 안 해요? 기도를 하죠. 그 결과 들키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를 지키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이빨로부터 다니엘을 지키시죠. 그 기적을 보고 난 후에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가, 스토리가 반전되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게 되죠. 그러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먹게 되고 그들이 심판을 받음으로써 반전 드라마, 승리의 드라마로 6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 내용 다 아시는데 요약해 드렸어요.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들어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 앞에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없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무언가에 문제가 있고 무언가에 새는 물 구멍이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면 안 되고, 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그냥 무작정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며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할 때까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주님과 함께 노력해야 돼요.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쭉 계속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환란의 때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코로나 이후에 또 새로운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테스트가 될 거예요. 시험. 어떤 테스트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잘 들으세요. 오늘 계속 영적인 얘기만 할 건데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나 테스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하여지고 삶이 변화되려면 반드시 테스트가 계속 오는 게 무조건 맞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목사님, 저는 제 삶에 별로 테스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영이 바닥인 거예요. 테스트조차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가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내가 영이 바닥이니까 그게 시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타협을 너무 쉽게 하니까.
편한 길을 덥석덥석 택하는 게 거의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타협하고 당연히 편한 길을 딱딱 선택하다 보니까 그게 테스트인지 갈등인지 캐치조차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테스트를 거쳐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테스트 없는 인생은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도전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날마다 오는 이 도전들을 다 캐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지금 참담합니까, 여러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테스트를 넘어간 적이 없거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테스트를 통과한 적이 없으니 믿음의 그레이드가 높아지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몇 년째, 몇 달째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 늘 편안해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테스트가 올 때마다 분명히 오거든요. 신앙인에게는 계속 오거든요. 이것을 회피하거나 포기하고 있거나 탈락해버리거나, 아까 말했듯이 습관적으로 타협하고 편한 길만 택하고 살아가거나, 혹은 너무 영성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테스트야 뭐야 인지도 못한 채 휙휙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캐치조차 못한 채. 유럽에서 뛰는 정상급 축구 선수들의 인터뷰를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가끔 봅니다.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예전에 박지성 선수도 그랬고, 저는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명확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전 멤버가 아닌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약간 후보로 올 때가 더 많은 거예요. 후보 선수로 중간 교체될 때가. 참 주전으로서 명예를 떨치면 좋겠는데 그게 늘 아쉬웠거든요. 근데 박지성 선수한테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인터뷰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박지성 선수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다른 외국인, 기라성 같은 선수들도 뭐라고 하냐면 저는 경쟁을 즐깁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주전 멤버가 되기 위해 같은 편끼리 경쟁하는 것도 나는 즐긴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경쟁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계속 사람은 싸우는 동안 손흥민, 박지성처럼 경쟁하는 동안 강해져요. 그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경쟁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지 다. 안락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싶잖아요. 치열한 경쟁은 사람을 강하게 해요. 프로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도 그래요. 우리 믿음 생활도 왜 저는 제자리 걸음이죠, 목사님? 경쟁을 안 하니까. 치열하게 살질 않으니까. 편하게 사니까. 당연히 믿음이 답보하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께 금양로 기도회 때도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나태해져 있으니까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것 같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안에서 눈을 부릅뜨고 주님 제대로 한번 24시간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하면 그때 느끼게 돼요.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집에서 계속해서 누워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마라톤을 하게 되면 분명히 느낍니다. 나 이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 불가능한 거구나. 우리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다 들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게으르게 살았는지를.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 들키게 돼요. 왜? 테스트가 계속 오거든. 손흥민이 경쟁하는 것처럼 치열하게. 우리가 이걸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자라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고요. 딱딱한 기둥처럼, 든든한 기둥처럼 뿌리 박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혹독한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매일매일 찾아오는 테스트를 통해서 그걸 이겨내고 극복할 때 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지금 나이가 80대 할아버지예요. 다리오 왕 때거든요. 다리오 왕 1년 반 통치하고 고레스 왕이 집권한 그 해에 다니엘은 은퇴합니다. 다니엘이 정계에서 은퇴하기 2년 전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간 게. 지금 80대예요. 그런데도 믿음의 시험이 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인은 죽을 때까지 편안함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테스트가 와요. 왜? 믿음은 자라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거예요. 80살, 천국 가기 직전, 순교하기 직전까지 테스트가 임합니다. 그게 신앙인이 사는 방식이에요. 안락한 유언제의 삶은 없어요. 다니엘은 이제 정계 은퇴 2년 전인데 또 시험을 받아요. 사자굴 시험을. 제일 큰 시험을 받아요. 왜? 그만큼 그의 믿음이 더 커진 거예요. 이 사자굴 시험은 우리에게도 유명하죠. 영광 돌려진 시험이죠. 그렇죠? 그는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결국 무엇을 걸고 넘어졌대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가 믿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죽일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먼저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애썼대요. 그런데 공직자로서 흠결이 전혀 없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맞습니까? 어떤 고발할 근거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니엘은 진짜 잘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 열심히 잘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받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은 무조건 테스트는 죽는 그 순간까지 받게 돼 있어요. 잘하든 못하든 80이든 20이든. 10대에 첫 시험을 받았죠.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했죠. 뜻을 정하여. 10대 때 첫 시험을 받았던 다니엘이 80대 때도 시험을 받습니다. 잘하건 못하건. 기독교인에게 치열한 경쟁의 삶, 죽는 그 순간까지 편한 길을 택할 수 없는 삶, 숙명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끝날에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그릇이 될 때까지 계속 키우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계획한 그 영광을 받아내십니다.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테스트를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받은 테스트를 가만히 연구해 보잖아요. 진짜 교묘합니다. 우리의 삶이 보이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딱 보여요. 정말 성경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때 당시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참 신기해요. 뭐가 교묘하냐 하면 그 기한을 한 달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묘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종류의 시험을 받아요. 되게 자주 받아요. 그리고 우수수 탈락합니다. 왜? 한 달만 안 하면 되니까. 이번 한 주만 빠지면 되니까. 오늘 하루만 안 하면 되니까. 모든 시험은 이런 식으로 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테스트는 타협하기 참 좋게 와요. 만약에 이게 영원하다라고 기한이 없으면 저항하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날 겁니다. 에이, 어떻게 평생 기도 안 하고 살아? 아, 그럴 수 없지. 나 저항할 거야. 이런 기독교인들이
퍼센트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리고 테스트는 항상 인간이 타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달이야. 누가 기도하지 말래? 한 달 후에 다시 기도하면 되지. 한 달만 주님 배신해. 한 주일만 배신해. 하루만 배신해. 이러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테스트에서 낙방하는 거예요.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이 한 달이라는 이 교묘함이 새롭게 다가와요.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왕인 다리오는 다니엘에게 호의적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호의적이에요. 그를 총리 중에 총리로 세우려고 했던 것도 이 다리오 왕이었고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 전에 몹시 고민했대요. 그리고 사자굴에 넣은 날은 금식했대요. 잠도 안 자고 금식했대요. 맞습니까? 아까 읽으실 때 혹시 보셨어요? 다리오가 다니엘 사자굴에 넣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금식하죠.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 왕이 좋아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같이 달려가서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니? 라고 물어본 사람도 누구예요? 왕이에요. 총애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왕이 이걸 왜 알면서도 그 법에 사인하고 도장 찍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신하들은 다니엘의 그 기도 생활을 알고 있었어요. 왕은 몰랐을까요? 그리고 그 도장에 사인할 때 총리 오브 총리인 다니엘은 옆에 없었을까요? 왕은 다니엘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도장을 찍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니까 그래요. 한 달은 괜찮겠지, 다니엘. 누가 기도하지 말래. 이 한 달이라는 함정에 다 넘어간다고요. 요번 한 번만.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지난 코로나 시절 왜 많은 교회가 현장 예배를 취소했는 줄 아십니까? 아마 계속 예배 드리지 마요, 평생 이렇게 말했으면 많은 교회가 저항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교회들이 순순히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하고 현장 예배를 없앨 수 있었는지 아세요? 기한이 있으니까. 이게 함정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함정이고 교묘한 술책인지를 인지를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 기한이 이번 한 번뿐이라는 이 생각이, 이게 우리의 영성을 바닥을 치게 하는 치명적인 것인데 모르는 거예요. 앞서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 테스트가 와야 정상인데, 여러분이 지금 저 편한데요, 목사님? 별로 그거 테스트 안 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영이 바닥이라 그럽니다 라고 앞에 얘기를 드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들이 오거든요. 목사님, 저 시험이 안 온 것 같은데요? 영이 바닥이라 그래요. 인지도 못하고 캐치도 못하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믿음의 시험의 기회들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30일 동안 집안에서 속으로 기도하지 뭐. 여러분, 지금 이걸 영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 언어가 지혜가 없으니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교묘하고 웃기냐면요, 타협하는 것은 정말 손에 딱 잡혀요. 30일 동안 집에서 뭐 기도해도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 코로나 끝날 때까지 온라인 예배 드려도 그거 예배인데 괜찮은 거 아닌가? 진짜 쉬워요. 근데 타협하기에는 손에 딱 잡힐 듯 쉽고, 거절하면 죽어요. 리스크와 데미지는 목숨 걸어야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요거 그냥 딱 잡으면 살아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평생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31일만 드러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안을 택하면 너무 편하게 살아요. 이거는 택하기 너무 쉽게 만들어 놓은 반면 거절하는 자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해야 돼요.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리스크와 데미지는 엄청나요. 이거 하나에 목숨 걸어야 돼요. 타협하기는 너무 쉬워요. 이걸 누가 하겠냐고요. 어떤 기독교인이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시험은 이런 식으로 와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이거 쉽게 선택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목사님 저 되게 편한데요? 테스트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다 테스트였는데.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좀 균등하게 와야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를 택하죠. 이게 좀 균등하게 와야 무게감이. 안 그렇다고요. 이건 너무 쉬워요. 비대칭이니까 다 이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목숨 겁니까? 이 작은 일에. 점점 믿음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해요. 다니엘은 마지막에 80살 때 사자굴에 목숨을 걸고 들어갔어요. 마지막은 결국 순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1단계 파도에 통과 못한 사람이 2단계, 3단계를 믿음으로 통과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집에서 맨날 누워만 있던 사람이 마라톤을 한다? 아유, 이거 못 넘어가요. 본인이 알아요. 이러다 죽겠구나. 내 몸이 준비되지 않았구나. 당연한 거예요. 1단계 통과 못한 사람은 2단계를 분별이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오는데. 모든 시험이 한국교회에 이런 식으로 올 텐데 이 미묘한 것을 분별하고 작은 일에 목숨 걸 한국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단계도 통과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은 믿음의 시험이 올 때마다 통과합니다. 이번에도 통과했어요. 그는 너무 쉽게 타협할 수 있는 것도 타협하지 않고 전공법을 택합니다. 보란듯이 옥탑방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한 게 옥상이에요. 옥탑방이에요. 옥탑방으로 남들 다 보이는 곳으로 올라가서 일부러 창문 엽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하였더라가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소리를 냅니다. 찬양을 누가 속으로 합니까? 찬양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보란듯이 소리내어서 나 지금 법을 어기고 있다. 전공법으로 하고 있다. 그걸 드러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보예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1장부터 그의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다는 얘기 많이 봤죠, 그렇죠? 그 바보 아니에요. 신하들의 암투 하나 몰랐을까요, 이 지혜자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 이 지혜자가 몰랐을 것 같아요. 신하들 머리 꼭대기에 있는 지혜자인데 알고도 그런 거예요. 자기 죽일 것을 알고도 전공법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둘째 줄에 알고도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알고도 한 겁니다. 그는 테스트의 파도가 밀려올 때 너무 쉽게 타협할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이것을 딱 버리고 목숨 걸고 전공법을 택한 사람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쟁취해요. 정면 돌파를 해서 승리를 쟁취해요. 그리고 자기는 더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환난의 파도, 이 시험의 파도가 오면 갈대처럼 막 흔들립니다. 왜요? 이 부분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요. 조금만 타협하면 이거를 겪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데미지를 삶에. 근데 이게 너무 두려우니까 갈대처럼 막 흔들리면서 믿음이 약해져요. 근데 다니엘은 달라요. 그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파도도 견뎌낼 수 있는 땅에 깊이 뿌리 박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는 다 갈대처럼 이렇게 팔랑팔랑거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는 어쩜 그렇게 든든한 거목처럼 땅에 뿌리 내리고 단단하게 버티면서 살아갈까?
그의 특별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믿음의 거목으로서 10대 때부터 80대 때까지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이 점점 더 대단해져서 급기야 사자굴의 영광까지 돌려드리며 인생을 마감했던, 정점을 찍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던 그의 그런 특별함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곳곳에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 하나 봅시다. 10절을 보시면 중간쯤에 이런 힌트가 있어요. 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요, 그날만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맨날 이런 사건 없어도 맨날 일상 속에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 전에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날도. 그리고 또 보세요. 16절에서 다니엘을 걱정하던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러면서 위로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할 때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붙네. 어떻게 섬기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항상. 또 나오네요. 20절 왕이 같은 말 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괜찮아? 네가 땡땡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니? 뭐라고 말하죠 왕이? 항상 30일이라는 기한을 주고 협박을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항상. 태산 같은 믿음의 사람의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일상의 영성을 빼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30일도 양보를 못해요. 30일만 양보해라 다니엘아. 30일만 기도에 빠지면 되잖아. 항상의 영성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에게는 그 30일 동안에 어떤 협박을 해도 절대 빠지지 않아요. 일관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파도만 밀려면 갈대처럼 흔들리는 줄 아세요? 일상을 자꾸만 포기해 버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듣고 가셔도, 진작에 듣고 가셔도 우리의 삶이 변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수많은 삶의 테스트는요, 지금 당장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총을 쏠 거야, 이렇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한 주만 헌금 안 해도 되지 않나? 오늘 한 주일만 빠져도 되지 않나? 요번 주는 너무 아픈데 이번 주 수요일만 가정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나? 오늘 너무 피곤한데 오늘 새벽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나? 오늘은 기분이 너무 나쁜데 큐티 안 해도 되지 않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순교할래, 주님 배신할래, 이거 올 것 같아요? 앞서 전제가 뭐였죠? 우리에게 맨날 테스트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드라마를 생각하냐 하면 꼭 뭔가 중요하고 어떤 사건과 이슈가 터질 때 내가 믿음을 발휘해서 주님께 믿음을 증명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일상의 큐티, 새벽기도, 수요예배, 가정예배, 주일예배, 헌금 이런 쪽으로 온다고요. 이번 코로나가 시험인 이유가 오프라인 예배, 일상, 그것을 붕괴시킨 거예요. 시험이 어디 멀리서 화려하게 오는 줄 알아요?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오는 줄 알아요? 우리의 일상을 뺏어간다고요. 그게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영은 푹푹 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일상의 중요성을 정말 모르고 있어요. 이쪽으로 시험 다 오고 마귀가 이쪽으로 다 공격하고 이쪽에 우리의 영성의 기둥이 있고 뿌리가 있는데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이번 한 주는 괜찮겠지. 그게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려 온 거예요. 우리 테스트기에 다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기회를 다 놓친 후에 저는 편안한데요? 인생의 테스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드라마가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일상에 한 번, 그 한 번 빠지는 거 괜찮을 것 같죠? 한 번 빠졌을 때 생각보다 엄청 많은 걸 잃어버려요. 그거 되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일상을 보석보다 소중하게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영적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 거, 자극적인 거, 신비적인 거, 능력적인 거, 드라마틱한 거 이런 거 쫓아다니거든요. 더 강한 거, 더 멋진 거, 더 이슈가 되는 거, 더 자랑할 만한 거, 더 강렬한 거. 자극적인 거 쫓아다니다 보니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거 영적 무지예요. 진짜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일상 한 퍼즐 하나가 무너지면 모든 공든탑이 그날 하루 예배 빠진 것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것을, 이것을 지금도 여러분 지금 제 말을 과장으로 들으신다면 이건 너무 미련한 거예요. 결정적 타격은 작은 구멍에 물 들어오는 거예요. 작은 구멍에 물 들어오는 순간 싱크홀이 몇 미터짜리가 생기며 롯데타워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몰라요. 자극적인 것만 쫓아다니고 어디 부흥회 기도원에 무슨 강사 오신다 그러면 거기서 불 받으면 인생 변할 것 같죠? 변합니까? 어디서 불 받아 갖고 와서 그 순간 뜨거우면 변해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충격적이에요. 그런 데는 쫓아다니면서 일상은 다 포기해.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여기에서 다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이 한 번, 한 달, 한 주, 하루, 여기에 모든 것이 있어요. 다니엘이 왜 능력자인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굳센 줄 아세요? 일상을 철떡같이 지켰거든. 평생. 아무리 협박을 해도 일상을 지켰거든. 목숨 걸고 이렇게 큰 은혜 없는 예배를 지켰거든. 그게 그를 강하게 한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믿음의 시험이 오겠습니까? 이 편안한 한국에서 일상을 이 악물고 목숨 걸고 지키는 것에 믿음의 시험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거 소홀히 하면 강해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은 일상의 작은 것들입니다. 그 훈련에 목숨 걸고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싱크홀 들어오는 물 새는 한 구멍이에요. 우르르 무너질 거예요. 그 구멍 하나 때문에. 무조건 대가를 치르게 돼 있고요. 한 번 잃어버린 것은 일으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어저께 집사교육 때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상의 큐티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너무 이게 하기 싫을 때가 너무 많다. 내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고3 아이가 둘이 있어요. 누가 더 철들고 어른스러운지 보세요. 한 명은 고3인데 대학 가봐야 뭐해. 그 뭐 인생 내가 나중에 멋있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고3 때 놀아요. 한 명은 야,
나는 후회할 일 하기 싫어. 난 대학 갈 거야. 나는 대학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누가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한 명은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 둘 중에 누가 더 어른스럽고 누가 더 성숙하고 누가 더 철들었어요? 오늘 하기 싫은 공부를 미래를 미리 알고 오늘 그 미래 때문에 하는 그 아이가 더 성숙했죠? 어른스럽다 그러죠? 영성 훈련도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무엇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오늘 영성 훈련 하루 빠지는 순간 여러분은 무너진 겁니다. 엄청 무너진 겁니다. 큰 이슈와 큰 드라마가 펼쳐져서 믿음 잃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영성 훈련 뭐라도 하나 빠지는 순간 엄청난 타격이 있는 겁니다라고 영적 비밀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과장이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들 또 그걸 가볍게 여기고 오늘 하루 빠지지라고 할 겁니다. 제가 어저께 그 집사님께 그랬어요. 결국 믿음은 제가 보니까 성숙인 것 같아요. 어른스러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스러운 사람은 아니까 싫어도 합니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꼭 동화해지지 않아도 어른스러움으로 합시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면 하게 돼요. 오늘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은 일상 속의 작은 영성 훈련 이거 한 번을 놓치잖아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항상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조건 하던가 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소중함을 알아야 어른스럽게 해요. 이걸 모르면 지금 전반적인 한국교회의 분별 수준이 굉장히 어려지고 낮아진 것처럼 이게 테스트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영적 진짜 비밀과 충격적인 것들이 있는 걸 모르고 저기 기도원에 어디 막 부흥사에 자극적인 거 쫓아다니며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항상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영은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치명적으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이런 비밀을 아는 자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성숙한 사람이란 알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의 항상을 유지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걸 줄 아는 다니엘과 같은 진짜 믿음의 장성한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지? 믿음이 성장할 기회를 다 놓쳤거든요. 그러니 이제 오늘 영적 비밀을 알았으니 내 삶의 믿음의 테스트는 나를 강하게 만들 테스트는 저 멀리에서 드라마틱하게 오는 게 아니구나. 오늘도 나의 일상의 영성 훈련에 마땅히 해야 될 새벽기도, 가정예배, 주일예배 등등의 수많은 영성 생활들 요거 오늘 하루는 괜찮겠지라고 기한을 두고 나를 유혹하는 거 그게 다 테스트였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목숨 걸면 반드시 우리는 강해질 겁니다. 다른 곳에 어디 가가지고 불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거 받아봐야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우리 많이 경험해 왔잖아요. 결국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일상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고 가슴을 치며 잃어버린 세월들을 통곡해야 돼요.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벼이 여기며 그냥 보내버렸던 이 잃어버린 세월들을 통곡하며 모든 치명적인 우리의 삶의 손해가 다 거기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작은 구멍을 내 삶에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여기에 목숨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걸 흘려보내면 나는 약해질 것이고 통과하면 나는 강해질 것입니다. 신사참배 거부했던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포함해서 400명이래요. 우리 한국교회 400명 남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분별을 못하니 강해질 시간도 없고, 강해지지 못하니 400명의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그 사람들 분량만 한국교회에 남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길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몇 명이나 되겠어요? 30일만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면 될 것을 다니엘처럼 대놓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갈 사람이,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그걸 믿음이라고 우직하게 우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국교회에? 다들 안일하게 살고 있지. 400명 남은 때가 지금일지도 모르고 곧 올 겁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과 신앙인들이 그랬어요. 그냥 가짜야, 신사참배 그냥 하는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지. 고개만 숙이면 되는데 뭐. 그거 사실 없는 거야. 우상이야. 그거 조각상들일 뿐이야. 우리 하나님 믿잖아. 그거 다 가짜야. 도리일 뿐이야. 그냥 절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 돼. 잠깐만 참자. 일제시대 곧 지나갈 거야. 400명 빼고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날은 내가 너무 가벼이 여기고 스쳐 지나갔던 그것에 통탄하며 회개하며 내가 목숨 걸어야 할 곳은 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소중한 것, 이제 알았으니 그 소중한 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